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피어난 야생아와 같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박하게 피어난 야생화 들꽃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화려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골짜기에 핀 백합화처럼 사셨던 삶과, 그리고 내게 풍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향기에 취하여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들에 핀 수선화와 그리고 백합화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 한 분, 그분에게 내 아름다움을 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서 머리 터지라고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조용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한다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실과는 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그늘도 시원합니다. 그 열매도 너무나 탑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그늘 아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맛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제 사랑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포도로 힘을 좀 얻고 생기를 얻게 하고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흥분되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6절 7절에 보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오늘 이 말은 아주 침공에 들어가서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너무나도 만족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만이 아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듯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지금 이 술람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나는 사랑의 병이 들었다. 이제는 깨우지 말라.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아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는 알고 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주님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저는 초막지기를 하겠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산 아래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처자식들도 있는 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은 몇 번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루와 들사슴에게 부탁한답니다. 부시럭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루와 이 들사슴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소리 나지 않습니다. 온 신경을 기울여서 조용히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온 신경을 기울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려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먼데 떨어져 있을 때에 이제는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산을 넘습니다. 이제 가까이 와서 벽에까지 왔는데 벽 뒤에 숨어서 창살 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리 있거나 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전력질주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깜짝 놀라게 하는 분이 아니라 조용하게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숨바꼭질처럼 하나님은 나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간절히 바라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들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10절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비둘기죠.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저 들판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하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참으로 노랫소리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삶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그곳에 이끌어 주님이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루하루를 일과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왕이 술람 여인을 들판으로 초대했을 때는 이제 겨울이 끝나갈 때입니다. 아직은 좀 쌀쌀하고 녹지 않은 얼음도 있지만 추위의 흔적은 조금 남아있지만 이제는 약동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잎사귀가 나오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바로 그 인생의 봄날이 이제는 시작될 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의 봄날은 시작됩니다. 중국의 왕거이 감독이 만든 2000년도에 만들어진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화양연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 꽃이 피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뜻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비록
때로는 황량한 들판처럼 때로는 추위에 시달리는 겨울바람이 부는 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화양연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런 행복한 울타리를, 이 보금자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도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좋은 계절의 화양연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